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 56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였고 주님의 뜻을 보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자람과 용기 없음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손길을 내어주사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쫓아갈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예배하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서 채널 한인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의 예배가 주님 안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것에 마음 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내어주고 서로를 환대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삶을 녹여내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녹았을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신앙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의 모진 풍파와 혹은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또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유튜버가 방송에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튜버의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데 할머니가 너무 재밌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아침에 자고 있으면 할머니께서 걸레 한 장 들고 와서 방을 닦으시며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주변을 닦는데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늦게 일어나면 가셔서 한번 해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입니다. 또 모르죠. 자녀가 이렇게 답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면서 말이죠. 부지런함은 개신교의 주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가 왜 서구 사회에서 탄생하였고 발생하였고 성장했는가를 연구할 때에 개신교의 윤리가 이제 자본주의 정신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합니다. 이제 그의 책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보면 개신교의 윤리, 특히 이제 예정설을 주장하는 깔뱅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직업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일이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게 했고, 그리하여 부르신 일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은
개신교인의 사회적인 성공을 이끌었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함은 개신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 참 많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잠언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야기도 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 말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노동주일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메시지를 나눈다면 오히려 앞서 했었던 그 말씀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본문 말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우리의 수고와 열매에 관한 메시지, 혹은 예수님께서 수고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정해서 땀을 흘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노동주일에 맞추자고 하니 좀 생경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하라, 개미에게 배우라, 이런 가르침이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노동주의를 준비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특히 이 말씀을 신앙책에서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책을 읽고 있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서 개미에게 배우라, 이 말씀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은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워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도 끄덕끄덕 거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저는 조금의 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앞뒤가 잘 이어지는 것 같은데 무언가 아구가 살짝은 안 맞는 것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무엇을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제 머리가 계속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데 주님 주셨기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소명인이 부지런해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가라는 이 목표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그때에 무엇을 위해라는 말이 우리에게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나의 노후를 위해 혹은 안정된 삶을 위해 부지런해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한다면 가장 쉬운 대답이 되죠. 왜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신앙으로 삶을 재해석해 나갈 때 이 현실적인 대답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과 무엇을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가는가 라는 이 질문, 나의 삶을 대입해 봤을 때 조금의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답이 신앙인의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실적인 것은 포기하고 그저 예배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 그냥 일도 하지 말고 예배만 할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업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의 생업을 인정하시거든요. 자신들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바라본 우리의 노동은, 일은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가? 우리 신앙 위에 서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세례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삶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 참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44절에서 4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학생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학교에서 사회 시간이나 이제 윤리 시간을 통해 사상을 배우고 나면 물어봐요. 이거 목사님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유는 없고 공공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서 나눠 쓰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정치적인 아젠다로 해석하지 말고 중심을 보는 것이 더 옳게 해석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노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재산과 재물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모으고 때에 맞게 세금과 성전세도 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과 별반 차이 없었겠지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쌓아온 재물과 재산을 이제 누구를 향해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나의 재산과 나의 삶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나니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향해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노동의 결과가 나를 위해 쌓아왔고 나를 위해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나의 강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연약함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필요를 위해 나의 노동의 결과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삶의 방향이 나 중심에서 주님에게로 돌아가듯이 내가 수고로 일하는 목적과 방향도 나 중심에서 너를 향해, 서로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노동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너를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께서 자신의 삶을 던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을 던져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 가르침을 살아가기 위한 노동으로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다비다인데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예요. 요바에 살고 있던 그녀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또 바닷가로 나가 생업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과부가 된 사람들,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사람들을 위해 선을 베푼다는 말이죠. 그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속옷과 겉옷을 지어 주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소외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그녀들을 향해서 도르가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열심히 천과 실을 샀을 것입니다. 또 그녀들을 위해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든다는 것은 그녀의 재산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옷감을 샀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녀의 수고와 노동을 통해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과부들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의 수고와 그녀의 재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과부를 돕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이 노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해 제자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노동,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목적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것 역시 맞지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노동의 목적이 이제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목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왜 부지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일에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도르가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또 요빠의 이 지역에 이 일이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만 그럴까요?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기도와 구제하는데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환상 중에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 그를 초청하라 라고 하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혼자 듣지 않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도록,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단 말이죠. 이 환상이 고넬료에게 보내어졌을 때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 역시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 기꺼이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사용할 때 누구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인을 위해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사용되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눔이, 내가 타인을 향해 나의 것을 펼쳐내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과 노동을 신앙으로 재구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삶을 신앙으로 돌아보니, 나의 일상과 나의 땀 흘려 수고함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그리고 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기도 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이길, 이 마음 말입니다. 내 것이지만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나의 노동의 결과이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신앙으로 노동과 나의 땀 흘려 수고함을 재정의 했을 때 고백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물질을 쌓아두는 교회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월세 고민하고요, 또 해야 할 사역들 고민하고요, 초청해야 될 사람들 고민하고 사는 것 고민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혼자로는 쉽지 않다고요. 혼자 이 고민을 하면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어떻게 채운다고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공동체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물건을 서로 내어 통용하기 전에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42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두고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또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여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씀 무엇합니까?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삶의 노동과 결실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는 태도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요. 개신교는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히 비추는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력 있게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린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있다면 나를 위해 살아가려는 나의 삶을 콕콕 말씀이 찌른단 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콕콕 찔러요.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손해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먹고 소화하려고 하고 또 삶에 적용해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교제가 있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공동체의 활동은 교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예배라는 활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교회의 대부분의 활동은 무엇을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교제를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예배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바깥 사이의 교제 아닙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입체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죠. 또한 우리 신앙 역시 홀로 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신앙 나 홀로 설 수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조금 나에게는 어려울지라도, 공동체 활동이 조금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역시 중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갈 때에,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의 것이라 여길 만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울타리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무한한 질적 차이를 넘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에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떡을 떼고 먹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식사는 서로의 담을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꼭 말하잖아요.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왜요? 밥 먹으면서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내 안에 있는 울타리와 허물들을 내려놓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 식구라고 하지요. 성찬을 행하는 이 식사는 이런 친밀함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서로의 담이 허무는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막 불타올랐을까요? 또 얼마나 하나가 됐을까요? 예전에 저희 멤버들과 MT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둥그렇게 앉아 성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빵을 가지고 떼서 먹고 옆 사람에게 전달하고 떼서 먹고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잔도 한 큰 그릇에 담아서 마시고 옆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빵과 잔을 나누어 먹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허물과 담이 넘어 무너진 그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선포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마 이들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걱정 조금, 기도 많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고 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발전하고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나의 물건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재물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공동체가 더욱 뜨거워지고 신앙 안에 바로 섰다고 믿습니다. 그때에 신앙의 놀라운 행동이 교회를 이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힘쓰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먼저인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과 물건을 통용하는 것 중에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 성도들의 삶을 서로 알기 위해 교제하는 것, 떡을 떼어 우리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물질을 통용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내어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고 나의 것을 내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야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상해 보았는데 이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기에 더 이상 일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 모두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 생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일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너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결단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이후의 삶에서도 돌볼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와 떡을 댐과 기도함이 여전히 이어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쯤에 보면은 동일한 것이 이루어지죠. 처음에 그들이 말씀 보고 떡을 떼고 밥 먹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후속적인 돌봄이라고 하죠. 이 후속적 돌봄과 서로를 향해 물건을 내어두고 나의 것을 내어놓는 마음은 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를 믿은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게 될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받은 나는 다시 우리 공동체로 나와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채나이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돌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과 교제와 떡을 댐과 기도함이 말입니다. 나 혼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 서로를 위해 알아가는 교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한 목소리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나의 노동의 열매를 기꺼이 너를 위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가르침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우리를 보고 주를 발견하고 또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도로가와 같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오늘 공동체와 같이 서로를 향한 사랑의 펼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사랑이 마음껏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에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노동주일입니다.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펼쳐져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헌신과 결단과 용기를 위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제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떡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참 한 마음 되게 하시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동의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와 나의 이웃과 무엇보다 연약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처럼 나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드린 것처럼 나도 나의 노동의 결과를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리하여 넘어진 자가 일으킴을 얻고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희망이 없는 자가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오시는 더욱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삶의 비전과 마음과 중심 또한 주님께 드리오니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모든 열매와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제함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떡을 떼며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와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손을 펼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